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서 도망하게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 이런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 일어나는 어떤 불화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각자의 삶 가운데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고난들, 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뭘 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대항할 만큼 대단한 장수였고, 그리고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에게 이길 만큼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울의 위협 앞에 다윗마저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따르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그 다윗이 도망하는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로의 여정.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의 꽃은 이 다윗이 광야를 지나는 이제 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경 말씀을 이제 여러분 함께 계속 나눠 나갈 텐데 정말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 광야에서의 다윗이 가장 그 마음에 와닿고, 그 성경 말씀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스럽고 또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근데 이게 다윗에게는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울을 이제 피해서 두려워해서 이제 도망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이런 두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망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오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시 사울과 같이 두려운 이들이 있어, 혹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일어나서 도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도망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가드왕 아기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금방 추측해 볼 수 있죠.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이제 대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적이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는데, 거기 있는 신하들이 말하기를 다윗을 두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 다윗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갈 때 무리가 노래하여서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비아냥거리고 조롱이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적이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정체를 들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들 테니까 또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게 되면요, 여러분, 두려움에 이렇게 살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려고 이제 도망했는데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디에게로 갔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다윗은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봤더니 상황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울을 두려워했다면 12절에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와, 이거 사울을 피하려 왔더니 정말 죽게 생겼네가 된 거죠. 다윗이 너무너무 이제 아주 그냥 어찌해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당하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더라도 그 주님을 온전히 말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려워한 다윗은 결국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다가 결국은 이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다윗의 에피소드 중에 이 본문 말씀이 짧잖아요. 길지 않는데 저는 굉장히 이펙트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기억나는 여러분 그 이야기들 되게 많죠. 다윗은 골리앗도 있고 또 뭐 기억하세요라고 물으면 예루살렘에 언약궤 입성할 때 춤춘 거. 이거 되게 유명한 그 이야기잖아요. 저는 또 하나 꼽으라면 이 장면이에요. 다윗이 미친 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짧은 말 문장인데 굉장히 아주 그냥 이펙트 있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해요. 그들 앞에서. 비참해지는 거죠. 아주 그냥. 앞서서 비교가 되는 장면이에요. 이 다윗은 어떠한 그 사람들의 명성을 듣던 사람이에요. 명성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호하던 그런 대단한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서 미친 채를 하는데 어떻게 대문짝에다가 그쪽으로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다윗이 지금 떨어질 데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이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그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런 미친 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건강만 좀 안 좋아져서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 딱 가면 우리 마음, 그런 마음들 갖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 육신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호령을 하던 다윗이 지금 대문짝에서 극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있어.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어떤 한 부분만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으셨던 거 놓아버리시면 그냥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다윗이라고 별거 없습니다. 오늘 한순간에 지금 다윗이 미친 채를 하고 있어요. 그 대단했던 다윗이 말이죠. 사울이 두려워하여 피했더니 이제는 엄청난 다윗이었잖아요.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200명을 다 쳐 죽이고 가죽을 벗겨오던 장수였어요. 근데 그 대적 앞에서 지금 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아기스가 그의 시내들에게 말하기를, 야, 이 사람 미쳤잖아. 형, 이게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왔어.
야, 이 사람 지금 이게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14절, 15절을 보면 다윗인 줄을 알고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미친 채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유, 다윗이 아니고 미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인지 알겠어. 신하들이 다윗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엄청나던 다윗이 지금은 미쳐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미친 채 한 것에 대해서 네가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라고 가드왕 아기스가 무시하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미친 채를 해야 할 때가 온다니까요, 인생이. 그리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럴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미친 채 한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저 왕이 나를 진짜로 미친 사람이라고 알아보는 건지, 아니면 미친 채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에이고 됐다 이 사람아 라고 하고 지금 무시를 하는 건지. 어쨌든 다윗의 심정은 아마 헤아려 없을 만큼 바닥을 쳤을 것이고 참담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서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볼 때 오늘 다윗의 심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함과 동시에 제 인생 역시도 언제 저렇게 미친 척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것 그 무엇나 의지할 거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사울을 자기를 총애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무슨 능력을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다윗에게 무엇도 의지할 수 없음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욱 충격적인 건 다윗이 이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랬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귀신을 내쫓던 이 영적인 능력까지 가졌던 다윗이 오늘 모든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미친 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을 만큼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어 불렀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믿음 있는 행동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게 본다면 이게 어디 능력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본다면 그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에 저 바닥에 한번 떨어지는 그런 삶의 순간에서 보니까 그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미친 채 하는 것밖에. 그런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를 하고 내가 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도 속여야 하는, 자기 자신 스스로도 더 이상 바닥이 없어서 할 게 없는, 미친 채밖에 할 수 없는 그 삶의 그 자리에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기도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제정신인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나오는 그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향해서 혹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에 더 두려워지고 더 약해지고 갈 데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제가 여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셨기에 시편을 지어 부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의 나됨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 삶의 자리에 더 갈 곳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오늘도 감사하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